이스라엘과 유대 사회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성전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은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가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여행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 마음에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돈을 모아서 평생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기회를 돈벌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돈벌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멀리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데 소를 혹은 양을 끌고 예배하러 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편의를 봐준다라는 그 명목으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그 이방인의 뜰을 소를 팔고 양을 파는 그 장소로 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전 세계에 통용되어지던 그 당시의 화폐였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할 수 없기에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인 세겔로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 많은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곳에서 돈을 바꿔주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폭리를 취해가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이것은 잘못되어졌는데, 이것은 문제 있는데,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월절 날 찾아오시고 소를 파는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그 사람들의 환전해주는 그 사람들의 상을 엎어치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소와 양들을 다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소들을 쫓아내시는지 제자들이 볼 때에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성경의 시편의 말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고,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권리로 지금 성전 안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무도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요, 1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로 지금 그들을 다 지금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 집이 대구에 있어요. 물론 거기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뭐 누나 집에 갔든지 동생 집에 갔든지 한 몇 달 혹은 몇 년을 그 집을 비워뒀는데 제가 그 아버지 집에 갔더니 거기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술을 팔고 술을 먹고 그리고 앉아있다라면요,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술집을 만들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그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이게 정상일 거예요. 아, 잘하고 있네. 많이 파셨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것이 이상한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로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야, 너 무슨 권리로, 너 보니까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면은 너 선지자라는 그 표적을 한번 내보여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요,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의 권리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표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곳에 갔어요.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가서 막 선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단이 깨져 버리고 거기서 채가 쏟아질 것이라고. 깨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뻗었는데요, 이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다시 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그런 증거들이요, 과거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었어요. 지금 이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을 하고 이 일을 행한다라면 그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표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9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막 쫓아내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났었냐 하면은 시편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그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 하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겁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면 그들이 성전을 헐겠습니까? 천만에요. 얼마나 거기서 큰 이익을 보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성전인데 그것을 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가 헐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정말 성도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성전이었고요.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70년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폐허더미 위에서 돌 하나하나 쌓아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숨기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에스라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요 제사장들을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그 르디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누리던 그 모든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총독으로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 성전에 찾아왔던 그 성전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양심이 있다라면 그 제사장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라면 이 성전을 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압니까? 여러분 성전에는 성전의 기능이 되어져야지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실 때에 이미 성전의 기능은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찾아오는데 그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그곳에
탐욕으로 가득 채워 놓았고 거짓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양심이 있다라면 그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 있다라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지, 거기서 돈벌이 하겠다고 탐욕을 채우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헐지 못하면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바꿔놓아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서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이제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 성전을 헐지 않으니까 누가 헐었느냐 하면요, 로마의 3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들이 정말 양심이 있다라면 이 교회를 헐어라, 이런 소리가 나올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지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요, 정말 화려하게 건물들을 잘 지어 놓았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요. 여러분, 서룹바벨이 지었던 그 건물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82년 동안을 거쳐서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정축을 했어요. 얼마나 잘 지어 놓았는지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저 돌을 보세요.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만큼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국 교회 건물들 얼마나 잘 지어 놓았습니까?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인간의 탐욕으로, 거짓으로 채워져 있다라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헐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헐어라. 비록 화려한 건물은 아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정말 감격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죄사함에 정말 은혜가 넘친다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짓기를 원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예 성전을 없애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짓기를 원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비웃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 보면 46년 동안 지었거늘, 여러분, 헤롯이 짓기 시작해서 46년이 흘렀습니다. 언제 완공됐냐면 83년이 지나서 완공됩니다. 그리고 완공되고 난 7년 정도, 8년 정도 지난 이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회파되어져 버렸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아무리 80년 넘게
참 정성을 다해서 치어도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못할 때는요,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도대체 무슨 성전입니까? 21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함께 세워지는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로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기로 합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막 격려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그 성전을 제시하고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그 스가랴의 마지막 절인 스가랴 14장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스가랴 14장, 이 스가랴는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띄워줍니다. 스가랴 14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누가 없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성전 안에 가나안 사람이 없다니요?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진 말이 있지요. 말입니다. 말은 타는 말도 있고 말하는 말도 있고, 말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하고, 장사하는 장사꾼을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 할 때는 장사꾼을 가리키기도 하고,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히위 족속이니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헷 사람, 이런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장사하는, 성전에서 장사한다라는, 장사꾼이라는 그 의미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아니, 가나안 사람이 무슨 성전에, 이방인이 무슨 성전에서 일을 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안에도 르디딤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여러분 보면은 에스라를 보면은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돌아오는데요.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제사장들은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읍니다. 그 몇 명을 모았냐면 38명을 레위 사람을 모아서 돌아옵니다. 겨우 끌어모은 레위 사람이 38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르디딤 사람이 220명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르디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해오고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가나안 이방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요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에 화친을 맺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속였어요. 신발도 다 떨어진 것, 먹는 음식도 곰팡이 핀 것, 옷도 다 헤어진 옷을 먼 거리에서 왔다고 속여가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냐 하면은 성전에서 물 깃는 일, 나무 해오는 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나무 해오는 일, 물 깃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면은요, 시집 와서 힘든 일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던 일, 그 얘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 합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꼭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내가 시집 와서 힘들었는데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내가 해가 오는데, 그 얘기 들으면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얘기를 할까? 힘듭니다. 나무 해오는 일, 물 깃는 일. 이 힘든 일을 누가 했느냐면 가나안 사람이 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220명이나 와가지고 그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이 성전에 다시 있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가나안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욕심으로, 자신의 탐욕으로, 거짓으로 채우는 그 장사꾼이 교회 안에 없어야 한다는 것, 성전 안에 없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 2절 말씀, 스가랴 바로 앞이 말라기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에는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주의 성전에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금을 연단하는 불로, 그리고 표백하는 제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미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제물로 표백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서 성전돌 같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성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른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은 우리 손으로 그 교회를 헐어야 합니다. 그게 양심이 있죠. 헐 교회가 아니라면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